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24년 새해 첫 주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투. 네. 원은 지난주 했으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606년에 네덜란드 레이던이라는 곳에서 풍차 방앗갓집 아홉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림의 천재적 재능을 가졌던 이 아이는 이미 20살이 되었을 때 당대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명문가의 미녀였던 사스키아와 결혼도 하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그가 이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남겼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불을 빨리 꺼줘야죠. 예. 그리고 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저 이제 남자가 그 화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죠.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또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갖가지 진귀한 골동품들과 이국적인 물건들을 사들여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인의 유산으로 아내와 함께 아주 먹고 마시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이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작품이 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이 몰락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게 막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36년에 자신의 첫째 아이가 죽고 1638년 2년 후에 다시 둘째 아이가 죽습니다. 또 1640년 또 2년이 지났을 때 셋째 아이마저도 죽어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1642년 자신의 아내 사스키아마저 3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달까지 보았던 우리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오버랩 겹쳐지기도 하죠. 그 뒤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지만 잘 안 되고 나날이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던 이 화가는 그가 죽기 바로 몇 달 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역작을 남기죠.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그 화가의 이름은 우리가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명작, 그게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리고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 겨우 자신을 위로해 줄 다시 만난 여자들까지도 떠나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파산해 버리고 자신의 명성도 다 날아가 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비참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었을 때 렘브란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머리가 다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더기를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기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20대 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쪽 발은 신발이 없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남은 한 발마저 온전치 못한 발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신히 아버지께 돌아오려 했던 그 둘째 아들과 같던 자신의 마음을 그는 이 그림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그림 중에 허리를 자세히 보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 없는 단검이 있어요. 단검, 칼이 있어요. 렘브란트는요, 성경 이야기에는 없던
그 단검을 왜 둘째 아들의 허리춤에 그려서 넣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단검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지로서, 비록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증표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다른 해석이 더 와닿더라고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나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탕자는 그 단검을 꺼내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세상을 떠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아버지는 두 팔을 활짝 열어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는 보면요,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서 여러 해 동안 다 탕진해 버릴 동안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던 성실한 큰 아들이죠. 아버지와 같은 붉은 가운을 입고 또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서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 앞에 근엄한 자세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여러 해 고생하며 아버지를 성실히 보필하느라 아무런 쾌락도 누리지 못했던 이 큰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잔치하고 심지어 그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준 것이 내심 크게 못마땅합니다. 아버지는 몸을 굽혀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두 팔 벌려 감싸 안고 있지만 형은 마치 동생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보고 있죠. 그리고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어두운 오른손은 그나마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 밝은 왼손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담지 않은 이 큰아들, 죽었다 살아온 이 동생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는 이 큰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탕자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자신들과 같아지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 역시 탕자였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 교회들마다 첫째 아들 같은 이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동생처럼 세상 쾌락도 누리지 않고 성실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기에 그 역시 첫째 아들인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 아버지가 준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번쩍이는 옷도 입고 권력의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돌아와야 할 탕자인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이 그림을 비추는 모든 빛은 아버지의 얼굴에서부터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에서요,
그 그림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 밝은 빛은 나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이 영 밝고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있으니까요. 내 옆에는 있지만 돌아온 동생에 대한 미움과 그동안의 원망으로 꼿꼿이 서 있는 이 첫째 아들이 회개할 때까지 아버지는 마음껏 웃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목자가 기뻐하듯,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신부가 기뻐하듯, 잃어버린 둘째가 돌아오고 동생을 미워하던 첫째 아들까지 다 회개해야 아버지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둘이 다 돌아와 가정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와야 할 탕자였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탕자였어요. 때론 둘째처럼 집을 뛰쳐나가서 세상을 방황했던 탕자였고요. 때로는 첫째처럼 사랑이 다 식어버린 탕자였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둘째는요,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집안에서 아버지가, 때로는 그 모습을 지켜본 형이 그 동생을 때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이죠. 오늘 또 아들이 그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배경으로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는,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져서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돼지를 키우는,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품꾼이 되었고, 그 품꾼 생활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부족해진, 정말 비참해진 밑바닥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렴치한 죄를 지었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어쩌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이 단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그것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둘째가 평생을 걸쳐서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8절부터의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 것, 회개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그림을 보면요,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그 큰아들의 오른손은요 다 뭉개져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의 두 손은, 오른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이고요,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으로 이렇게 다르지만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왼손은 다시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꽉 붙들고 싶은 아버지의 강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요. 오른손은 돌아온 아들을 사랑과 용서로 감싸주는 치유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집을 나가니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늙어서 이제는 다 감겨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늙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아들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들이 나간 그 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리며 하루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오늘 돌아온 그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불편한 다리지만 힘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암탉이 알을 품듯 돌아온 아들을 온몸으로 품고서 그에게 입을 맞추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부터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의 손에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거해주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 내 딸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멀리 세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도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